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고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자신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나요? 저는 솔직히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일까? 그래서 공감조차 어렵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의 형제들, 저의 뭐 형님, 저희 누님들이 저희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와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나요? 손절이라는 것을. 손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타인이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불편한 행동을 보이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느니 그냥 너무 좀 안 되다, 안 돼, 좀 나랑 좀 관계가 안 돼, 이러는 거 싶으면 그냥, 야, 손절하자. 야, 너 걔랑 손절해. 나 그냥 손절할래. 이렇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쉽게 요즘에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절이 말처럼 쉽나요? 어렵나요?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손절하고픈 사람은 어쩌다가 막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손절하고 싶나요? 직장에서 자주 보는 사람들이거나 끊을 수 없는 뭐 좀 친인척, 뭐 이런 가족 관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질려버려서 손절하고 싶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손절하고 싶지만 야 손절할래라고 하지만 실상은 손절하기가 어려워요. 관계적 구조상 그럴 수가 없으니 마음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손절하고 싶은데 맨날 봐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같이 밥 먹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셉이야말로 이러한 형들과의 화해를 위한 용서를 위한 고단한 과정을 멈추고 형들을 손절했으면 그만이었어요. 물론 피 섞인 가족이지만 오히려 가족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손절할 만한 명분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형들이 그런 짓을 했으니 당연하죠. 자신이 요셉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혼을 호되게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모른 척을 하고 곡식을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정탐꾼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여러분 아무도 요셉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야 요셉이 사이다, 복수를 했다, 정의를 실현했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도저히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자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셉은요,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은혜를 아는 자였고요. 또 은혜를 받아 보았던 자였어요. 은혜를 아는 자요. 받아 보았으니 은혜를 아는 자가 된 거죠. 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써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저 사랑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서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잘해서 많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가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풀고 성경에 있는 걸 순종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큼의 공로를 쌓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공로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뭘 해주지 않아도 부모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요. 아직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새아도 그렇고 부모님에게 밥 한 번 차려주지 못합니다. 뭘 이렇게 해주지 못해요. 밖에 나가서 아직 심부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총리가 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오늘 여기까지 이끌었다. 라는 것을 아는 자였어요. 반대로 이게 중요해요. 요셉은 또 이것도 알았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삶의 과거의 고난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특징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엄청난 늪에 빠지게 됩니다. 내 일이 잘 풀리고 풍요롭고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은연중에 생각해요. 반대로 내 일이 꼬입니다. 삶이 좀 각박해집니다. 내가 원했던 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참 많아서 내가 뭘 잘못해서 고난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어떠한 고난들이 왔을 때 우리가 꼭 뭘 잘못해서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래요? 뭐 아주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이래서 하나님이 가끔 돌아오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지만 장담하건대 대부분의 고난들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고난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이 오는 거고 고난이 옵니다 라고 누군가 와서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볼게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맨날 고난당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맨날 죽을 죄를 하나님께 지어서 이렇게 매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사람들에게 돌 맞고 그렇게 많은 감옥에 갇히고 그랬었던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셉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어렸을 때 구덩이가 친 게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죄수가 된 게 아니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지혜롭게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는 일이 있어도 때로는 고난이 와도 내 자신의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나의 프레임에 갇혀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렌즈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내 삶을 잘 해석해야 되잖아요. 잘 바라봐야 되잖아요. 일어난 것만 바라보면서 현상만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 스스로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렌즈를 요셉의 눈에 탑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이 총리인 것을 알게 되자 굉장히 복잡한 심경에 빠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셉의 형의 입장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라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여기서 죽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막 위축됐을 것 같아요. 왜요? 한없이 작아지죠. 내가 저 동생에게 잘못한 게 한없이 많은데 저 동생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네. 근데 또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이 있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 미묘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 마음이 딱 그랬어요.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요셉이 아무리 나는 당신들에게
해를 가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해도 형들은 뒤에서 쑥닥거리는 거예요. 야, 근데 있잖아. 저 요셉 총리, 저 동생이 혹시라도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중에 우리가 복수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마음을 알아챈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도 형들이 잘못한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은 분명 요셉 자신에게 죄를 지은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요셉 바보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라고 말하잖아요. 첫 번째 줄을 보면은. 그러니까 팔았다고 해서 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알고는 있는데, 뒤에 말이 아주 반전이죠. 어떤 반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내가 이곳에 와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당신들이 내게 행한 죄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나의 인생의 결과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와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형들의 잘못과 하나님의 주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형들은 분명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죠.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죠.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다 모아서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의 모든 인생이 은혜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과거에 갇혔던 그 구덩이와 같은 마음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향하여 이를 갈았을 거예요. 원망했을 거예요. 분노에 휩싸였을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그 아내를 향하여 분노하고 원망하며 또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을 겁니다. 맞잖아요? 요셉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냥 피해자일 뿐이니까요. 물론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목사님, 요셉이 그러한 원망과 불평과 분노에 휩싸여 살았어도 그거는 정당한 거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 피해자일 뿐이기에 그렇게 구덩이와 같은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요셉이 살아가도 요셉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저에게 말하면 저도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또 공감까지 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왜 제가 그 말에 대해 공감할까요? 저도 현실이 답답하고 힘겨울 때 나를 이렇게 만든 것 같은 원인 제공자를 떠올리며 원망해 봤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오늘의 나의 고난은 과거의 어떠한 누군가로 인해 만들어지는 오늘이 아닌가?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그 사람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의 감정이 막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탄해 보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땠을까요? 그러한 분노와 원망이 저의 인생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오늘 나의 힘듦이 누군가에게 그 가해의 인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원망하고 있을지라도 나에겐 좋은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요. 그 원인 제공자를 부릅니다. 온갖 화를 냅니다. 그래도 오늘 나의 현실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하루하루 원망한다 해도 그 원망이
내 현실을 구원해줄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합리화에 갇혀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 라는 생각에 갇혀 더 하루하루가 힘겨워질 뿐이었어요. 그러다 저의 마음을 구원해주고 이 현실에서 이렇게 세워주고 오늘의 삶을 바꾸어준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주옥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에서 가장 주옥 같은 말씀을 꼽으라면요. 창세기 50장 20절이라고 생각해요. 18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요. 이 말씀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에게 터져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아무리 안심을 시켜도 자기가 요셉에게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요셉의 그 용서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총리 동생, 당신 아버님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당신 아버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당신더러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동생, 우리를 좀 꼭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야곱이 그런 말 한 적 있을까요? 없어요. 형들은 어떻게든 요셉을 통해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없었던 일을 꾸며내는 겁니다. 그래서 재차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또 방에 가서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나요. 이 요셉의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나는 형들을 진짜로 용서했는데 이제는 형들과 자유함을 누리며 잘 지내고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데 형들이 나를 믿지를 못하니 관계가 좁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용서했는데 화해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의 화해를 믿지 못해요. 그럼 관계가 나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용서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또 마음이 뭔가 찝찝해서 내 용서받은 게 맞나? 헷갈려 합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보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용서받은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요셉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감정이 복받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선한 결과를 만드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의 인생을 빚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형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하고 상인들이 팔아넘기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죄수로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과거에 누군가의 외압이 있었을지라도 결국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심판하겠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많은 이들을 판단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저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손에 피를 묻히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힘겹게 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물론 부당한 일을 겪거나 뭔가 좀 무례한 말을 들으면 얘기는 해줘야죠.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지만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수하고 막 갚아주고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괜찮고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소송 걸고 이건 괜찮지만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고 막 어떻게든 내가 이로 갚고 눈을 눈으로 갚은 막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그분께 심판의 권한을 내어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찬란한 앞날을 위해 저 앞에 있는 목적지를 향해 그냥 걸어가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내 옷을 벗기고 죽이려 했고 팔아넘기는 악한 행동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한 과정들까지도 선한 결과물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재료로 쓰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나를 총리로 세우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각국의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오늘날 나의 인생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니 다 오늘을 위한 복된 날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은혜를 알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용서의 비결이고 요셉이 막 마음이 너무나 관대하고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힘겹고 고단하고 불평스러운 오늘날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나날들을 살아봤으니까요.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이라는 삶을, 요즘이라는 삶을 하나님의 렌즈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내 삶을 왜 이러나. 맨날 피곤하네. 아, 몰라. 아, 내 삶 정말 꼬였네. 이렇게 그냥 현상만 바라보면서 비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오늘의 삶도 지금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오늘이 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인 오늘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손 밖에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위해 나아가는 오늘인 겁니다. 과거에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어떤 이가 나에게 잘못하여 만들어진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퍼즐 조각 가운데 하루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하늘 보좌에 비하면 구덩이보다도 못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누명을 받으며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치 않으시고 주님께 해를 가한 자들을 원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렌즈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요셉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과거에 얽매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 은혜를 알았던 자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자, 이것만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참 요셉과 닮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도 구덩이에도 있어 보았고 총리에도 있어 보았죠. 구덩이에 있으나 총리로 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청통한 자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가난에도 처해 보았고 풍요도 누려보았고 배고픔에도 처해 보았고 배부름도 겪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겪어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자족했다. 기쁨으로 나는 충만했다.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는 충만했다. 가난이 나의 마음을 구덩이로 몰아넣을 수 없었고 부요함이 나를 교만함에 빠지게 만들지 않았다.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종으로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주님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주는 힘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같이 그 은혜를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타인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타인을 품습니다. 저는요, 은혜를 베풀어야 될 대상은 저 멀리 있는 누군가이기보다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은혜를 베풀고, 남편은 아내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내는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며 서로 은혜가 충만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그 은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 겁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